마가복음 2장 우리 1절로 5절까지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밖까지 모여서 자기가 오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본문의 이 장면 아마 과거에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중풍병자의 믿음 뭐 이런 식으로 아마도 제목을 삼아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무엇이었을까요? 뭐 일단 병 낫기를 바랬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병이 나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을 것이고요. 특별히 여기서 또 강조되는 장면이 그냥 예수님 앞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 중풍병자는 자기 스스로는 도무지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대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아예 이 사람을 침대채 들고 왔습니다. 네 사람이 침대채 들고 왔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지붕에서 달아내려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입니까? 남의 지붕이지만 지붕을 뚫어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그것이 정말 대단하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적극적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도 이 부분을 많이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뭐 있는 사실이니까 부정할 수는 없지요. 정말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도 같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쨌든 믿음을 보시고 그 부분을 칭찬한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뭐 달리 나쁘게 해석할 이유가 없지요. 믿음은 참 귀한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은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병 낫기만을 추구했고 또 예수님이 병 낫게 해주려는 것이 목적이었는가 라고 한다면 사실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병 고치는 게 목적이라면 아마도 예수님이 좀 더 편리하게 병 고치기 위하여 밖으로 나와서 오는 사람들마다 마주하시며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들을 오는 족족 치료해 주시면 되지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방 안에 계십니다. 방 안에 계시고 나오질 않으셔요. 나오질 않고 그 방 안에서 사람들이 방 안까지 막 침투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하신 일은 뭐였냐면 병을 고친 게 아니었어요. 그때까지 하신 일은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2절에 보세요. 2절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화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문화까지 꽉꽉 들이찼다는 겁니다. 들이찼는데 예수님은 병을 고쳤다는 말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지금 거기 모여든 사람은 아마도 99%는 병 낫기를 바라고 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병 낫기를 목적하고 왔을 텐데 그들을 앉혀놓고 너희들 여기 왔으니 내가 전하는 이 도를 들으라 하고 도를 전하고 계셔요. 병을 치료해 줬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 일단 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수일 후에 우리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서 보았지만 예수님의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몰려올 적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맞이해서 마구 치료해 준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바깥 한적한 곳으로 가셔요. 그들이 올 때쯤이면 이미 그 자리를 떠나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자꾸만 옮기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어디 있다 하고 가보면은 이미 딴 동네로 가버리셨어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모여드는 그 사람들을 피하여 다니신 거예요. 사람들을 끌어모으려는 것이 보통 일반인들의 생각이고 오늘날 소위 말해서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한데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잖아요. 어떤 교회들은 사람 모으기 위해서 무슨 잔치도 벌리죠. 그래가지고 그날 오시는 분들에게는 뭐 상품을 내걸어요. 그래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횡재하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그날 와가지고 큰 경품도 걸어놔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정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이 전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수님은 어쨌든 예수님이 말씀을 하거나 손을 대거나 어떤 제스처만 취해도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마구마구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셔요. 가만히 보면 피하셔요. 피하시다 보니까 여기 있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면 우리가 다른 동네로 가자 하고 다른 동네로 가버리셔요. 그러다 보니 이 동네 저 동네 계속 다른 동네를 다니시다 보니까 온 갈릴리를 다 다니셨대요. 그리고 나서 수일 후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가 이제 괜히 힘들어졌어요. 어디 있다 소문 듣고 가보면 이미 딴 동네로 가버리셨으니까. 뭐 요즘같이 막 빠른 시대면은 아마 예수님도 도망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뭐 그 당시는 한번 소문 나면 하루는 걸릴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예수님은 자꾸만 피해 가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 갈릴리를 다 돌았고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예수님 못 만나겠거니 하고 다들 포기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왔다는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가버나움으로 몰린 거예요. 그런데 이미 소문을 어떻게 벌써 듣고 왔는지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화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그런데 그 모여든 사람들 한결같이 병 고침 받으러 왔을 텐데 그들을 앉혀놓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도를 가르치셨다.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은요,
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도가 뭐예요? 말씀이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의 도지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도를 가르치셨다. 아니,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를 가르쳤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의 의에 대해서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그걸 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증거하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 사람은 아주 특별한 모양새로 왔네요. 한 중풍병자를 데려오는데 사실 사람 하나가 들어오기도 그 사람을 뚫고 인파를 뚫고 들어오기가 힘들 텐데 아예 중풍병자를 침대째 메고 데리고 왔어요. 그럼 뭐 도저히 예수님 앞에 갈 수는 없지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참 지붕까지 다 뚫고 내려왔다는 것은 참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이야기인데요. 이런 생각하는 자체도 참 대단하지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뭔가 역발상을 한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께 가기는 가야겠고 다른 방법은 없다. 예수님이 있는 자리는 지금 바깥쪽이 아니라 방 한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가운데 계시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 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지붕을 뚫고 가는 수밖에 없다. 물론 지붕이 뭐 오늘날처럼 콘크리트로 제대로 지어놓은 지붕 같으면 절대 못 들어가죠. 못 뚫지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 이쪽 지역의 집들이라는 것이 그냥 나무 기둥 세워놓고 나무 석가래 같은 거 쭉 걸쳐놓고 그리고 진흙이나 뭐나 이런 걸로 그냥 발라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무 몇 개만 뜯으면은 느껴지기도 할 거예요. 아마 정확히는 제가 알 수 없으나 아마 그렇게 지어진 집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작은 자야, 먼저 성경에는 소자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믿음을 보시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믿음을 보시고 제사함을 받았다? 이게 뭔가 연결이 되는 말입니까? 연결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 지금 그들이 뭘 믿고 왔는데요? 예수님 앞에 왔으면은 병이 고침 받을까 하고 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그 믿음을 보시고 네 병이 나았느니라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그 말은 말이 되겠는데,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좀 뚱딴지 같은 말씀이에요. 전혀 다른 맥락 같은 말씀이에요. 어쩌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병 고치는 그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왔을지도 모르겠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가 믿은 그대로 지금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다면은 이 사람은 그냥 단순히 저분이 내 병을 고쳐줄 거야 라는 것만 믿은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 앞에 가면은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아마 이렇게 믿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는 것은 대단히 다르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것도요,
다 달라요. 예수 믿으면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래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내 질병, 내 당장 아픈 그거 치료받는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뭐 그걸 다 종합적으로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다 믿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어느 한쪽만 믿는 사람도 있을 텐데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 사람은 단순히 병 치료해주는 예수로만 믿은 게 아니라 그가 나의 모든 문제, 다시 말하면 모든 죄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렇게 믿었다는 것은 그가 그냥 병 치료 잘해주는 의사가 아니라 그는 나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다. 이렇게 믿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저는 그 후자 같아요. 그냥 믿은 게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는 구속주시거든요. 그럼 구속주라고 하는 것은 죄 문제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냥 이 땅의 육신의 삶만을 회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아예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 근원적인 문제까지, 아예 죄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믿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가 어떻게 믿든지 간에 믿는 그대로 하시거든요. 믿는 그대로 대우를 해주시거든요. 그걸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작다고 해서 책망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아예 없는 것을 책망하시지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을지라도 이런 말씀하시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빠뜨리라 하면은 빠질 것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사이즈가 크고 적은 게 아니에요. 정말 그 믿음이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제대로 지금 정립된 믿음이냐, 그게 중요하지요. 제대로 된 믿음이라면 사이즈가 크든 적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게 믿는데 거기에 무슨 작고 크기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믿었으면 예수님은 그 작게 믿었겠지만 뭐 인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믿어봤자 다 적습니다. 여기 믿음이 아니 작은 자야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사이즈가 작다고 해서 작은 자가 아니고 때로는 믿음이 작은 자야 이럴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예수님이 보실 때는 다 우리가 다 작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봤자, 믿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봤자 그렇게 특출나게 남들보다 뛰어나게 남들 요만큼 가지고 있는데 이만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소자들이에요. 같은 소자들끼리 서로 차별하면 안 돼요. 서로 비난해도 안 돼요. 뭐 믿음 적다고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이런 말도 하면 안 돼요. 똑같이 우리도 없어요.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다 없어요. 그저 씨앗 같은 게 있어요. 씨앗 같은 거. 그 씨앗이라고 하는 거는 내게 아니고요. 심어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작은 믿음의 씨앗을 심어줘가지고 우리 속에서 자라가는 거죠. 자라가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자라가는 거죠.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안 들으면 그 씨앗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이게 발화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원래 씨앗이라고 하는 게요. 참 씨앗은 어떨 때 보면 대단히 놀라워요. 싹을 틔울 조건이 안 되면요. 그 생명 그대로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조건이 맞으면은 그때 싹이 터요. 그리고 뭔가를 공급해주면 그때 자라나요. 그러니까 빨리 안 자란다고 너무 애달파할 것도 아니에요. 때가 되면 자라요. 자라는데 자라기 위해서는 물론 거름도 좀 들어가야 될 것이고 물도 공급돼야 될 것이고 하겠지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양분으로 침투해 들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믿음이 이 사람이 아주 커가지고 믿음이 커가지고 네가 믿음이 너무너무 크니까 그래서 내가 너 이렇게 큰 믿음에 내가 부응하느라고 너 중풍병도 치료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작은 자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작은 자야. 예, 우리 한결같이 다 작은 자들입니다. 작은 자들인데 그래도 그 믿음의 씨앗만 있으면 작은 자든 큰 자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매우 대단히 놀랍고요. 아예 그것마저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어쨌든 예수님의 이 말씀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엄청난 파도를 일으킵니다.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당신이 뭔데 죄사함을 받았다니. 그동안 병자를 이렇게 고쳐주었으니까 병자 고쳐준 거는 그래 뭐 참 신통하다 참 놀랍다 뭐 하나님이 병자 고쳐주게 하실 수도 있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참 귀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니까 아니 죄사함을 누가 죄사할 수 있죠? 우리가 막 죄사함을 해줄 수 있나요? 사람이 사람의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 문제 해결할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죄를 사유하심이 주께 있사오니 그 말은 죄를 사유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용서한다 이런 표현을 쓰긴 쓰는데 그거는 근본적으로 그의 죄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에 대한 어찌 보면 그 미워하는 마음이나 그를 용서하지 못하던 그런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덮어두겠다. 그냥 더 이상 묻지 않겠다. 그 정도 차원에서 우리가 죄 용서한다는 말을 쓰지 근본적으로 죄를 없애겠다 이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사한다는 말은 죄를 없앤다는 말이에요. 죄를 도말한다는 말이에요. 아예 싹 지워버린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사람의 죄를 지워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신성모독이로다.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을 참칭하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을 했으니까.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데 그걸 얘기를 했으니 이거는 하나님을 참칭한 거다. 그래서 먼저 성경에는 참남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남하다. 이거 신성모독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지금 병 치료하고 안 치료하고는 둘째고요. 어떻게 사람에 비해서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말을 한 게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 옆에 있다가 그 장면을 봤지 않습니까? 보니까
예수님의 그 말에 막 속에서 끓어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저런 말을 하다니. 이건 완전 신성모독이다.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없고 간에 이건 신성을 모독했다는 것은 이건 용서할 수가 없다. 구약의 신명기나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을 참칭하는 자는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죽여야 돼요. 죽일 죄인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다 아셔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중풍병자에게, 근데 아마 예수님이 앞서도 중풍병자를 고쳤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기 본문에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지만 왜냐하면 각색병을 다 고쳤으니까 아마 그 중에는 중풍병자도 고쳤을 겁니다. 틀림없이 고쳤을 때인데, 그때는 아마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때는 네가 걸어가라. 그랬더니 걷지 못하던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마 걸어갔을 거예요. 그때는 그랬는데 그거 보고 그거야 뭐 아마 저 사람이 상당히 참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 주셔가지고 저렇게 치료를 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치료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이거는 할 수 없는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풍병자 보고 그냥 네가 일어나 걸어라 한 말을 가지고는 아무도 시비를 안 했는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에는 지금 시비가 걸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 생각 속에 지금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게 쉬우냐? 어느 게 쉽죠?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다 어렵지. 아무것도 안 되지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 생각에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이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은 이거는 뭐 치료했으니까 걸어가라는, 이제 네가 나았으니까 걸어가라 하는 말처럼 들리니까 그거는 뭐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사실은 뭐 둘 다 쉬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사실은 도저히 불가능한 말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러나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자, 이제부터 내가 바로 이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자인 줄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병을 고쳐주겠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 병 고쳐주는 거는 언뜻 생각하면, 만약에 말로만 생각한다면 죄사함을 받으라 하는 말이 더 쉬울지도 몰라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요즘 그 흉내 내시는 분들이 그 얘기 하는 경우도 있어요.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있어요. 그 흉내 내시는 분들.
근데 그 말이 왜 쉽다고 생각이 드냐면 막말로 제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알 게 뭐야. 그렇죠? 증명할 방법 없잖아요. 예. 그냥 제사함 받았다고 선언해 주는 거지. 그냥 인심 쓰는 거죠. 뭐 어차피 돈도 안 들어가는 거. 그냥 말로라도 인심 쓰는 거죠. 증명하자고 하면은 제사함 받았다니까? 그러면 되는 거죠. 예. 쉽기는 쉬운데 제사함을 진짜 받았다면 거기에 따르는 증거도 있어야죠. 있어야 제사함 받았다고 하는 증표가 되겠죠. 그렇다면 그 증거로서 내가 이 사람이 정말로 제사함을 받았고 내가 그 제사함을 주는 자이고 또 거기에 대한 증표로서 내가 이 사람이 실제로 일어나서 걸어가도록 내가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올 때는 남의 의지해서 네 사람에게 매여서 왔지만 갈 때는 네 혼자 그 침대 어깨에 메고 가라. 아마 그렇게 무거운 침대는 아니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를 갈 때는 네가 그 상을 가지고 가라. 어디 전쟁터 같은 데 보면 그 사람을 이렇게 이송해 가잖아요. 이송해 갈 때 보면 침대라고 하는 게 무슨 큰 침대가 아니라 나무 막대기 두 개에다가 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매가지고 그 위에 눕혀가지고 오는 거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그 정도일 거예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올 때는 혼자 못 오니까 그렇게 네 사람이 네 귀퉁이를 끈으로 묶어가지고 왔을 테고 갈 때는 그냥 그 정도는 자기가 둘둘 말아서 그냥 어깨 메고 가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는 네 상을 가지고 네가 집으로 가라. 네 혼자 가라. 그 말이죠.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렇죠. 이런 일은 세상에서 처음 보는 일이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일어났어요. 일어났고 예수님은 이것도 지금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자, 뭐가 목적이었습니까? 제사함이 목적이었어요. 제사함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제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 제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얘기는 그가 죄를 사할 수 있는 분, 다시 말하면 속죄주라는 얘기예요. 속죄주. 지금 2장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속죄주로 오심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2장부터 3장까지가.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고 1장에서 소개를 했는데 2장부터 3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러니까 근본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뭘 하러 오셨느냐? 속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속죄라고 하는 거는 당신이 무슨 죄인도 아닌데 무슨 속죄를 합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대속주로 오신 거죠. 대속주로 오셨고, 대속주로 오셨으니까 당연히 접근이 병치료가 아니라 죄사함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사실 이 죄라고 하는 부분이 이 사람이 아까 올 때 내 믿음대로 그 믿음을 보시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했다는데 아마 이 사람의 생각 속에 어떤 굉장한 죄책감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죄책감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죄책감이라는 게 내가 뭘 꼭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이라는 게 아니라 근본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스스로는 일어설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자체도 그게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아는 거거든요. 사실 이 세상에 오는 모든 고통과 질병과 또 어려운 일들,
사실 그거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출발한 거거든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온 인류는 정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정말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정말 가시가 엉겅퀴가 나서 사람을 찌르고 괴롭히는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다 거기서부터 온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죄 문제라고 하는 게 원래 사람을 약하게도 만들고 병들게도 만들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 반대로 육체도 건강해질 수 있고 모든 면에서 다 원활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렇다고 무슨 뭐 질병 든 사람은 전부 다 죄 때문이다, 그렇게는 말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온 인류가 다 죄 아래 있었으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니까. 지금 내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 속에서 났기 때문에 연약한 가운데 있고,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딪히기만 하면 다치고 찌르기만 해도 아프고 심지어 모기 한 마리한테 물려도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뭐 대단한 존재들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이 다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시작은 된 거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일단 죄 문제에서 깨끗하게 해결을 받고 나면, 물론 영적인 죄지만 영적인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고, 그런 생각이 우리를 더 강건하게 만들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네. 자, 그 다음 13절부터 17절까지 여기서는 예수께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음을 증거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보세요. 예수님은 뭐 바닷가를 가든지 어느 집으로 들어가시든지 항상 도를 가르치신다잖아요. 그렇죠? 도를 가르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바닷가에 나가서도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들을 앉혀놓고 그들에게 또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님은 사람만 있으면 무조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주된 일이에요. 그 가르침의 내용은 그게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지나가시다가 아마 거기 가르침을 끝낸 다음에는 아마 예수님이 자리를 옮기셨나 봐요. 옮기시다가 어디로 갔냐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이 장면도 아주 독특한데요. 일반인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도 왜 그러냐면 일단 뭐 세리 그러면은 세리는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 공무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로마 치하에 세금을,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쨌든 동족의 돈을 받아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로마가 이 세금 정책을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들에게 할당을 줬어요. 할당을 주고 쉽게 말하면 월급을 따로 주는 게 아니라 할당을 줘가지고 어느 만큼만 걷어주면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걷어먹어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익을 많이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겠죠? 많이 걷어야죠. 많이 거두려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긁어낼 방법을 동원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저놈들은 같은 동족인데 로마 놈들보다도 더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동족의 피를 정당하게 세금 걷어가면은 그렇게까지 욕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더 먹으려고
많이 거두는 거예요. 많이 걷어가지고 로마에게는 정한 대로만 주고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유대인들은 아주 혐오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놈들은 그래서 세리와 죄인 이렇게 동급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세리 이꼬르 그냥 죄인이에요. 죄인. 그냥 죄인이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죄인도 왜 급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죄인도 급을 나눕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죄인은요 지옥을 가더라도 좀 미지근한 데 가고 아주 나쁜 아주 흉악한 죄인은 지옥 중에서도 제일 뜨거운 불 속으로 들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리는 죄인들 중에서도 아주 제일 지옥 그 아랫목에 내려갈 놈들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 그러면은 아예 그 사람들은 상종을 안 해버려요. 상종을. 저놈들은 상종할 인간들이 아니다. 아주 흡혈귀같이 여기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필이면 그 세관을 지나가요. 딴 사람들 같으면 아마 그쪽은 쳐다도 보기 싫어가지고 아마 삥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세관 앞으로 가다가 아마 거기서 세리 마태가 바깥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다보고 있으니까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물론 여기는 단마디로 돼 있겠지만 그 과정이 있었겠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세리 마태 입장에서는요, 이 사람이 마태입니다. 이 사람이 마태인데 여기는 레위라고 돼 있지만 레위가 마태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를 완전히 그냥 벌레 보듯이 보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냥 그 길로 바로 따라온 거예요. 따라 나와가지고 나를 불러주다니, 나를 사람 대우하다니. 뭐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은요, 중국에 그런 고사에 그런 게 있어요.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내어놓는다고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를 진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아요. 이 세리 마태 입장에서는 자기를 벌레 보듯이 사람들이 다 여겼는데 자기를 정말 사람 대우하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은 자기를 어찌 보면 지금 유명하신 분이라는 건 이제 알았을 텐데, 예수가 그 유명한 사람이 자기를 불러주다니 거기에 감격을 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따라 나온 겁니다. 따라 나오고 그냥 따라 나온 정도가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그 다음 장면이 뭡니까? 세리 마태의 집으로 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가 나를 따르라 하는 소리 듣고 너무 반가워서 그냥 버선발로 쫓아나왔을 거예요. 나와가지고 아, 예수님 나를 불러주시다니요, 나를 인정해 주시다니요. 그렇다면 우리 집에 가셔서 제가 맛있는 점심을 대접할 테니까 우리 집으로 가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기꺼이 그래 같이 가자. 그리고는 그 집으로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가면서 동시에 이 레위가, 이 마태가 자기들 친구들을 막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너도 와라, 너도 와라, 다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의 친구들이, 여긴 레위라고 했으니까 레위라고 합시다. 레위의 친구들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다 동급들이죠. 뭐 다 동급들, 끼리끼리죠. 원래 그 깡패들 곁에는 늘 깡패들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이 사람들 곁에는 또 그 사람들이 또 있는 거죠. 그 사람들끼리 다 모여든 거예요. 막 아마 급히 불렀을 거예요. 야, 나를 인정해 준 분이 있다. 너희들 또 오면 아마 인정해 줄 거다.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반가운 마음에 사람들이 막
세리의 집으로 막 몰려든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세리 및 죄인들과, 세리 이꼬르 죄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너희 선생은 저 세리와 죄인 같은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느냐? 아니, 그들과 같이 앉아 있는 것도 혐오스러운데 그들과 어떻게 밥을 같이 먹어요? 우리가 원숭이하고 같이 겸상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못하지요. 예.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정말 개돼지처럼 여기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자와 같이 밥을 먹다니.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우리 지난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찾아다니신 걸 가만히 보면요, 그 부자나 뭐 잘 사는 사람들 또는 뭐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신 건 없어요. 거의 없어요. 물론 가끔은 나중에 보면은 이제 부자 중에서도 예수님을 초대하는 경우가 있긴 있었지만은 그건 아주 극히 예외고요. 대체적으로 예수님이 가신 곳은 보면은 무덤가, 광야, 또 뭐 이렇게 바다, 또는 한적한 곳, 또 그 문둥병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집단촌,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로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참 어찌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요, 거룩하지 않은 자들과는 말도 안 하려고 하고요, 그들 곁에도 안 가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쪽으로 가니까 어떻게 너희 선생들은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예수님은 멀찌감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얼마나 정확한 말씀입니까? 사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병자지요. 병자만이 의사가 필요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지금 뭐 하러 오셨냐면 그냥 의사가 아니라 영혼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도 한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죄인 곁으로 가야지요. 죄인이 누군데요? 이 세리가 대표적인 죄인 아닙니까? 그 세리 곁으로 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가 완전히 180도 바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오신 분이에요. 정말 예수님은 당신이 오신 목적대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세리와 죄인들 곁으로 오셔서 그 죄인을 치료하시고, 그래서 병자를 고치되 병자도 그의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신 분이시고, 또 이 세리와 죄인들도 오셔서 그들의 그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죠. 이렇게 하시는 그분이 진정한 속죄주라는 거, 그 사실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었다면 예수도 필요 없겠지요. 우리가 스스로 잘하고 있다면 아마도 예수님이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을 텐데, 우리가 깨닫고 보니 죄인 중에 괴수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냥 버려두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그리고 죄인된 자들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은 생명을 살려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억만 가지의 죄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끗함을 입었사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입은 저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받은 저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자들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